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보 말씀 보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보십시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대로 너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써야 할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반드시 서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서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샘물 곁가에 서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샘물의 그 갈급함을 알고 있지만 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었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갔고 여인의 그 깊은 마음에 그 갈증을 알고 있는 그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참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나는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 그래서 창세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한 그 인물이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요구한 사건이 뭡니까? 에덴에 두시고 처음 아담에게 요구한 사건이 뭡니까? 방금 킨도 다 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요구한 사건이 뭐냐? 경작하라고 하시고 그 에덴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에덴은 뭔가 천국이죠. 천국을 지키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먼저 에덴을 경작하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경작하는 말을 많이 배웠죠. 이 경작하다 단어가 뭐라고 은혜 받았습니까? 이 경작하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무슨 뜻이라고 은혜 받았습니까? 첫 번째 이해하다, 두 번째 예배하다,
모범생이 앞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고 경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경작이 세상 방식, 세상과 똑같은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하나님의 예배의 일환이 되라고 말해요. 예배의 일환이 되어야 할지니라. 예배자로서 땀을 흘려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삼토에 가서 어디 곳에 우리 땀을 흘리던 이 땀 흘리는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요구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요구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고 무언가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거 주님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것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참 예배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외롭고 갈증나고 배고플 때 참으로 영적인 갈급하면 어떻게 만족하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출애굽기 창출레 민심 출애굽기 상식이 출애굽기 레위기 뭐라고 민수기 신명기 중에 예배자의 모습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 2개월 지나 출애굽하여 2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어디에 머무르느냐? 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약 2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고 그 다음에 광야의 민수기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27장 34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그 위에 주절 말씀 관련 성구에 있죠. 레위기 27장 34절 보니까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 레위기의 마지막이 뭐냐?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명을 언약을 주신 사건이 레위기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언약, 시내산 언약은 바로 레위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무엇을 언약하느냐? 예배자로의 언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반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나아간 바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를 나누는 두 가지 주제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옹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아멘. 이 책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배를 요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뭘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기를 바로왕에 요구했는데 바로왕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요구했죠.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라. 그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 광야가 뭡니까? 민수기 전체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했죠. 광야로 나가 뭘 하느냐?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키라고 낸 것입니다. 출애굽 목적이 레위기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과 동일한 예배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엘림의 삶을 은혜 받았습니다. 엘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자 더 이상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홍해의 마란 길이 홍해 길이 마란 땅까지 길이나 글로 통과하고는 다시 홍해물이 그를 길을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정 나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가라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으며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함으로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많습니다. 왜? 출애굽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기는 뭡니까? 여러분 일곱 절기가 뭐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초시절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 것입니다. 보리가 있든지 없든지 나 속장 터져. 이렇게 외우면 쉬워. 일곱 절. 보리가 있든지 보리가 6월절이 보리 추수 때 보리가 있든지 6월절 없든지 무교절이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쉬워. 하여튼 어쨌간에 일곱 절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다. 계속 지켰지만 그다음에 해마다 계속 일곱 절기를 반복하여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목말랐고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계속 영적 만족감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고 내가 늘 마음에 괴롭고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지금 은혜를 그 안에 안식을 누려야 하나님만 마음이 그러하신데 아멘 그러하신데 여전히 목마른 사람과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참 예배자가 뭔지를 다시 알려줄지 믿습니다. 참 예배자의 삶은 반드시 주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약 157조.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 38, 39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나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아멘. 바로 위에까지가 뭐냐? 36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쟁론이 벌어질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에 장막절 행사를 합니다.
장막을 지는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 바깥에서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도 그들이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갈라디아 4장 찾아보니까 하나님 때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이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성령 역사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이고 종교제이고 관념적인 종교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맹목적이고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키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나가 매 순간 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절기를 지켰지만 출애굽 이유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지만 계속 지켰지만 아버지의 원래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이런 방송 들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집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홍수가 치고 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가장 물 먹기 힘든 게 노아 홍수 때라고 누가 말합니다. 참 물이 그렇게 전 세계를 훔쳐도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결과를 맛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나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게 만들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로 아버지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생수가 터져서 아멘 그 터짐으로 내 갈증이 해소되고 배부러진다고 말함. 그 위치가 바로 엘림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림의 삶이었다. 아멘. 엘림의 삶이었다. 여러분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아시스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에 머물기 전에 그 엘림을 통과하는데 그 엘림 오아시스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두 샘과 종료 70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과 70이 무슨 의미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셈의 완전함과 종려나무의 완전함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함을 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림 주위는 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맛볼 수 없는 그것, 광야에서 메마르고 배고픈 그 모든 분을 해결하신 것이 엘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와 70의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함을 그렇게 만족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히 교회의 충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충만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12와 70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엘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광야를 삶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예배자가 되면 그렇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다 이거를 전한 분들은 다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확실합니다. 왜 게으르면 안 합니다. 또 주님 재림을 관심 없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분들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요, 일단 읽어보면 막 두려워. 아이고 어떡할까 두려워. 근데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엘림의 삶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엘림의 삶, 교회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이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배부를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잠깐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성경 맨 뒤에 있죠. 왜 제가 말씀을 찾으시라 하냐면 보셔야 은혜가 오래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12장 12절 한 절 보십니다.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가시. 이 너희가 교회인데 교회가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여인이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단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이 적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하여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할렐루야, 예물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핍박이, 극적인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서는 누구인데 화하고 누구인데 즐거움이 됩니까? 사단이 있지만, 용이 있지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화가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땅과 바다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역사함으로 세상은 환란이 몰려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연속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을 연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둠에 있지 않고 말하고 땅과 바다에 있지 않고, 이게 그래 있지 않냐고 기이한 빛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이 임한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육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신분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아멘합시다. 하늘 것을 매 순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유일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밟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늘 것을 공급받고 하늘 것을 누리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예언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배의 핵심을 알린 바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옳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남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 보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을 바라보면 불평이 불만이 나오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오고 그 모든 삶이. 그런데 무슨 수로 감사하고 무슨 수로 기도하고 무슨 수로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생각되느냐? 주 안에서가 딱 생각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지나갈 때 주님 안에서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핍박 가운데,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갇히셨는데, 그때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은 최고의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무서움도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부요와 평화와 기쁨은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삶을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이 자꾸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돌아가면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계속 목마르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계속 종교와 율법적인 삶을 삼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는 커녕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삶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왔을 때 이 가나안,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주시기 전에 출애굽 마지막 때 이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10장 그 사이 이야기가 시내산에 있을 때 2년간의 행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레위기의 내용이지만, 그 전에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들은 경륜을 쓰고 경륜을 붙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신 검은 옷을 길게 내려뜨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시장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경문을 쓰고 팔에 경문을 붙여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경문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우리 그 원어가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이죠. 테필린. 자, 따라합시다. 테필린. 그 경문입니다. 그 방이 4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첫 번째 방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너희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에 냈음이니라. 여러분 6절 7절 시작.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제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고 9절 보니까 이것을 내 손의 기회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이것이 바로 경문이에요. 경문. 미간의 팔에 표를 삼고, 이게 경문 태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그 방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순수한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 무교병을, 이 유교,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누린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다 경문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처음 출발이 뭐냐? 주님이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출발하자마자 요구한 것이 뭐냐? 순수한 말씀을 계속 먹고 달려가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수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는 신약 중간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가 잘 아시죠? 읽습니다. 288쪽 신약 288쪽 3장 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계속 지켜도 항상 배고프고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전혀 하나가 안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The Epistle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서신서. 그리스도의 서신서.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의 바울의 서신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서래. 예수님이 친히 쓰신 편지래, 편지. 이게 주님의 친히 쓰시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말씀 내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 그걸 보고 성령으로 심령박에 새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예배자의 삶인데요. 예수를 그분의 예배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말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 늘 드릴 번제라. 이게 제사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물론 우리 진정한 예배자는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항상 성령으로 심령과 같은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가 되어 매 순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약속을 끌어내는 누리는 그 핵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을 만나 들어가죠. 거룩한 모습 들어가죠. 레위기의 처음 앞에 말씀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을 예배의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를 만난 기회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생각으로 품은 죄를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나는 자에게 반드시 말하고요. 세상을 이길 말씀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나를 살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누굴 찾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찾고 있다고. 누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일천년 중에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열일천년 중에 5,000년은 덕만 가지고 5,000년 덕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누가 신랑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혼인잔치는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락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덕과 기름을 가진 자만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 매 순간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도 그분의 약속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 등이 기름으로 하나가 되어 등이 확 빛이 나니까 아멘 빛이 나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매 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해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면 경험하고 그 말씀의 빛이 되어 세상을 확 밝히니까 그런 자가 주님을 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간에서도 예배의 요한 것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느낌으로 지어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들은 그런 자는 매 순간 주님의 깊은 관계에서 영적 예배가 되어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예배자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의 적인된 삶을 살죠.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자가 되고 증인되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말씀 받아 매 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분이 실제가 되어 살아난 자에게 증인되게 하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도 내가 뭐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만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 매 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고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경험함으로 그 자체가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것은 그래서 증인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우리가 그분을 증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나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느낌을 내려놓으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매 순간 성령이 여러분 이미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죠.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하면요 말씀을 받자를 제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성령 받는 시간부터 성령 인도한 받는 자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가면 가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일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하늘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정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정인되어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령한 등과 기름 부음받은 신령한 지혜로운 천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를 통하여 예배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순간까지 그런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동행하게 하시고 영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누리게 도와주셔서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하며 자랑하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주님 재림 직전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며 정복하며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 되고 진리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